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4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함께 청해 들을 백승열 선교사님은 2009년도에 예성교단에서 파송을 받아서 약속의 땅 아프리카에서 세 딸을 최근에 이제 딸 출산으로 인해서 귀국을 하셨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나가시게 되었는데 세 딸을 두고 5식구가 이렇게 선교를 해 오셨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보츠와나 중남부 사막 지역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족 부시맨 아시죠? 영화 그 부시맨과 롤롱족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고 2014년부터 남아공으로 국가 이동을 하셔서 현재까지 남아공 칼리초 도시 빈민 지역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코사족을 섬기고 계시죠. 현지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기존에 담임을 하셨던 곳은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워놓고 현지인에게 이양을 하고 또 이번에 들어가시면 또 새롭게 개척 사역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아공 선교사 목사님 이런 어떤 매스컴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런 선교사님들의 목사님에 대한 인식들을 굉장히 안 좋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심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는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죽어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 전해주실 백승열 목사님께도 또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전하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림이 저에게 굉장히 기쁨이 되고 영광스럽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 방역 지침을 잘 지키시면서 조금 까다롭지만 또 공동체를 섬기시고 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낸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목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는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츠와나 들어가면서 저희는 아내와 저 둘만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째 딸을 보츠와나 섬기러 가는 중에 남아공에서 주셨고 그리고 둘째 딸은 보츠와나에서 남아공으로 내려오는 길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저희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셋째를 주셨어요. 셋째가 생겨서 안식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하겠다 12년 만에 안식년을 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태에 자녀가 있음을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들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조금 긴 안식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희는 보딩을 마치고 지구에서 제일 하늘 가까운 곳 비행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가정 특별히 이제까지 사역 영상이 짧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보츠와나부터 저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내려오는 과정에 사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가 코사족, 현지어로 하면 어사입니다. 코사족을 이제 담임하면서 작년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을 세우고 현지 이양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으면 3분 정도 되니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에 셋째 이름은 빠졌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지금 보이는 교회가 직전까지 담임 목회를 했었던 칼리처 도시빈민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칼리처가 있는 지역은 남아공 케이프타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프타운은 아프리카의 유럽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기니 지수라고 하죠. 세계에서 상대적 빈곤이 제일 높은 지역, 그 지역이 케이프타운, 특별히 저희 가정이 섬기고 있는 타운십 칼리처입니다. 지금 보이는 통계는 2017년도 제가 영상을 만들 때 통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업률은 4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지 않은 기록은 영광스럽지 못하게 저희가 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유아강간, 아동강간, 그리고 이제 강력범죄. 저희 가정이 담임 목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런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중에 저희 가정이 약 4년 동안 지금 보는 이 영상의 교회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저희가 새롭게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요청으로 저희가 그 지역에서는 떠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 보시는 저 교회, 저희 교회와 함께 저는 단위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복음은 전수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저기 첫째, 둘째가 있는데 셋째가 끼어 있는 사진이 없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수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선 현장에서요,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홀로 공부하고 있는 그 독서실 현장에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질문을 달리 할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수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모세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가 도망치듯 가버린 광야로 하나님께서 찾아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제가 청년 시절 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마주하고 구하던, 제가 신학교를 하기 이전에요, 신학생이 되기 이전에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 많이 묵상을 했고 모세의 삶이 저에게 참 많이 위로가 되었었던 그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저에게 귀하지만 저에게 가장 귀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이 본문이 세 개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영광이고 참 기쁨이 됩니다. 그 모세요. 이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봤던 이 모세는 어제와 같은, 그리고 내일이 되어도 별반 다를 바 없을 그런 익숙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익숙한 하루를 살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서 부르시지요.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성경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3장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모세는 익숙한 하루를 보내던 중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지요. 2절에 그 부르심, 그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주 세미해서 모세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 미세 변화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면민함을 사용하셔서 이 세미하게 조금 다른 상황으로 모세를 부르시지요.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의 생각에 어제와 다를 바 없고 내일과 다를 바 없을 이 평이한 하루에 특별한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도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버리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익숙했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런 삶, 편한 것을 버리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다름없는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모세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도록 부르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관계 속으로 부르셨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시지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이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높여줘요. 치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그리고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불러주심은 정말 감사하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이 선교사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것도 감사합니다. 평생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 살아가는데 정말 특별한 일을 하나님과, 정말 별별 일을 하나님과 다양하게 겪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참 다행이고 또 가끔은 저희 자녀들에게 자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만 특별한 부르심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 소환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나님을 소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감동입니까? 오늘 모세를 방문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당신의 일에 모세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대강절로 보내고 있지요. 뒤에 플랜카드도 그렇고, 대강절에 묵상하게 되는 마리아에게 방문한 이 천사, 이 방문을 통해서 모세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방문하셔서 그의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하실 때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뒤에 모세는 마리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소위 밀당을 하죠. 그런데 조금 세게 밉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감동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는 이 밀당을 즐기신다고 저는 본문이 그렇게 보여요. 모세의 대답은 그렇지 않죠. 마리아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위대하신 일에 아이고 내가 뭐라고요? 저 애굽에 있을 때 부르시지. 그 사막에 와가지고 한참 돌고 뗏물 다 빠졌을 때 부르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이요? 걔네들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지금 이 사막으로 몰아냈습니다. 다른 데 가라면 갈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밀당할 때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이렇게 밀당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 내가 지금 서울대나 부산대 보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연필 굴릴 때 정답은 안 주시고 지금 나 초라한 이 모습에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시고 그때 제가 이 좋은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게요. 어쩌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이 모세의 불안한 모습은 제 예전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일에 초청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시편을 혹시 들은 적 있습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혹시 이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부모와 자녀 그 이 관계 가운데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의 밀당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실 계획을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거야. 출애굽시킬 거야. 이스라엘의 그 기도가 내게 들렸어. 이 일로 나와 함께 사귀자. 이 일에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이 정도면은 모세라면 살짝 밀려줄 만도 한데 계속 당기죠. 그렇죠? 저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보내줘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어떻게 가자면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살짝 화를 내시죠. 야, 말은 네 사촌이 하면 되잖아. 그냥 오라니까. 그렇죠? 요 한 번의 버럭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이미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벌써 이제 2번 통독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로맨스, 이 드라마로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아주 많은 사건의 생, 사, 화, 복이 출애굽기에 있죠.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출애굽의 성공의 유무를 놓고 이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반대로 얘기하면 기적을 중심으로 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참 너무 재미없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마술쇼도 아니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이 일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자라고 생각하면 이처럼 기대감 떨어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 원하시는지 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 이 출애굽기는 더없이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부르신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불러다 놓고 너 이제 조금 있다가 파라오와 전쟁을 하고 기싸움을 하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데리고 물을 건너야 돼 라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어떤 종교의 틀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청년들의 부흥, 이 숫자적인 부흥 아니면은 종교적인 형태적인 이 부흥을 위해서 애쓰라고 부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의 수를 채우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회사에 그리고 학교에 직장, 동료,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애초부터 모세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실은 조금 전에 봤던 영상 있잖아요, 그렇죠? 이 영상을 제가 2019년 이후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특성상 영상을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제가 했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이 부각이 되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자꾸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뭔가 깡다구 가지고 버티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어서였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숙제가 되었어요. 나는 과연 그 선교의 일 때문에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가? 저와 아내에게는 선교의 일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내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내년 회기 임원들 다 뽑으셨어요? 다 뽑았나요? 네, 한 분이 끄덕끄덕 했는데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축복합니다. 임원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셀 리더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눈빛으로 왜 저런 걸 시키지 아주 쏴대시는데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임원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그렇죠? 특별히 이 섬기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성장하는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장함의 풍성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저는 보츠와나에 처음에 가기 전에 지도를 보면요, 여기 앞에 있지만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남부 아프리카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보츠와나 아래로는 남아공이 있고요. 보츠와나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죠. 이쪽으로는 짐바브웨가 있고 보츠와나 보기에 이쪽은 나미비아가 있어요. 그리고 중부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남아프리카로 보내시지 않고 보츠와나로 보내셨을 때 저에게 특별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중앙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훈련하고 연단시키셔가지고 홍해는 사막에는 없으니까 내 이 영향력을 가지고 나미비아의 짐바브웨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저기 변방이 아니라 중간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 착각이죠, 그죠? 네, 착각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할 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12년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안식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과 같이 선교 사역을 쭉 정리하다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이 저를 따라하시면서 저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다시 한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에게 도전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직장 동료들을 선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그리스도로 소개하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요? 아니요. 그 구원받음이 얼마나 극적이고 얼마나 은혜적인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선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모세는 기적을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갖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가 망하는 일도 믿고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을 놓고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고요, 때로는 손을 들고 감사히 예배하고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을 크게 예배하며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국가도 위험한 곳이 많지만 특별히 고속도로는 참 위험해요. 고속도로를 가는 길에 제 차가 멈췄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였지만 이 차를 가지고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 차가 가는 길에 고장이 나서 갓길에 세워두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선교사님은 학교 강의 일정으로 가셔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렇죠? 네. 까오가 있지. 어떻게 무섭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께 얘기합니다. 가셔야죠. 강의인데 가셔야죠. 뭐 한 두세 명쯤은 괜찮습니다. 가셔야죠.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일까요? 아니죠. 네. 우리가 한 3번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정말 가셔도 된다고요. 한 번 더 물었으면 그러면 같이 갈까요? 이랬을 텐데 2번 얘기했는데 선교사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가도 돼? 그래, 나 갈게. 뒤따라오는 차를 타고 가셔요. 이 위험한데 1년 차 된 선교사가 혼자 고장난 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엄습하더만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은, 악함은, 사단이 주는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은 엄습하더라고요. 그 엄습에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차 밖으로 나갔어요. 차에 살짝 기댑니다. 왜? 아무런 일이 없다라는 거. 누군가 나를 지켜볼 텐데 이 차 고장난 거 아니야. 너네가 오면 나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 라는 것을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제 마음에 이 두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이 땅에 왔는데 준 차가 이게 뭐예요? 이왕이면 좀 좋은 차로 주시지. 사실은 요거 갖고 많이 놀러 다녔으면서 이 고장난 차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아요. 다행히 그때 저희 첫째가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해서 저희 첫째와 아내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애는 이제 아빠 얼굴도 못 보게 생겼다고. 애를 고아로 만드실 거냐고. 불평이 하나 둘씩 늘어납니다. 하나님, 선임 선교사라고 붙여놨는데 3번은 물어봐야지 2번만 물어보고 가나? 그리고 평온하던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제 머리 뒤통수를 하나 탁 때리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찾기 시작했다고요. 감사가 제 마음에 떠오르지 않아요. 머리에 생각에 떠오르지 않아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예배의 문을 열면 그 예배 자리가 감사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차 때문에 제가 남아공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고통 저 혼자만 당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당시 되면.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가 있나 봐요. 그렇죠? 성경책이 떠오르지 않을 때 찾아보라고. 억지로 찬양을 하고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3개의 띠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뿌려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로라와 같이, 할렐루야, 저에게 그것이 진짜 오로라였는지 가짜 오로라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차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제가 일구는 열매가 아니더라고요. 믿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벗고 오히려 떨고 있느니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를 벗어나서 전도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한 분 할아버지를 전도하고 그 할아버지의 아픈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저의 자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누구 일이라고요? 이거요? 하나님 일이라고요. 선교사 백승열이가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영역 있는 기도로 일궈낸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저를 철저히 위험에서 보호하신 상태로요. 이 현장이 여러분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인 이 자리에요, 아무도 모세와 같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기적 대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모세는 모세의 특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이 특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르심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이 특별한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신 자리에 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그 특별한 장소로 부르신 특별한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모두 다 특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직장이요, 캠퍼스 일이요, 친구들과 모임이요, 가정에서 우리 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와 밀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하나를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안식년을 마치고 지금은 교회에 일이 없잖아요. 사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양구에서 그냥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아요. 뭐 공짜로 배우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 키우면서 남는 시간에 저녁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특별히 나무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목공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와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뭐 제가 굳이 가서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서 만나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뭐냐면 인사를 잘하자. 가면은 아주 그냥 크게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어요, 마치고 가면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먼저 가세요,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게 제 양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다 보니까 제가 종교인이라는 거 알아요. 같이 뭘 먹는데 제가 잠시 묵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얘기하고 담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안 해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게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제 정체를 묻습니다. 그렇게 제가 목사이고 선교사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한 분이 저를 불러요. 커피를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우매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러면서 질문 하나 딱 던져요. 이분은 교회에 상처가 있었나 봐요. 교수님이신데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건 욕도 많이 하고요, 뭐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은 진짜 착해. 이 사람은 뭐 교회 안 다녀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삶에서 말씀을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각이 선교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요.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선교지이고, 왜냐하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리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형님, 전도하고 거룩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각자의 최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처절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착하게 살기 이전에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형님, 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형님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 도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선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요즘 깐부라는 말이 좀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은 깐부, 이 소중한 가치를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깐부 정도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관계로 초청하셨지만 친구 대 친구로 뭔가 나누기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나에게 줘봐.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을 네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있는 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결의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깐부라는 말을 적기는 깐부라고 적지만 사랑이라 읽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했던 제목이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 관계로의 부르심. 일이라 보지만 저는 관계라고 읽습니다. 선교지에 개척해야 되는 일. 이거는 이제 저와 아내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또 다른 기대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가 누가복음 11장에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말씀을 들고 이제 월요일 다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제함을 위해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로 죽으심을 당한 거예요. 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 기억하는 그 자리에 선교지에서 저와 제 가정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기를 축원합니다.